여러분 도전에 간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에 간다는 말은 실패가 아니라 포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도전하다 보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실패는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실패를 부단히 경험한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도전할 수 있었다. 그리고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실패는 또 하나의 큰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또 볼튼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는데 살면서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면 당신은 한 번도 단 한 번도 목숨을 걸고 도전한 일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타난 주요 이적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명령을 순종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기적의 대부분이 특정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감지하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행하도록 요청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기적이 일어날 때 그 기적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에게 있는 듯한 그런 본문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구약과 신약에서 두 가지 사건을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전장에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따로 불러갖고 이렇게 싸워야 된다, 이렇게 싸워야 된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너는 골리앗이 짓거리는 모략을 듣게 될 것이고 가죽끈과 5개의 매끄러운 돌을 가지고 나가게 될 것인데 그 매끄러운 돌을 물매에 걸어갖고 힘껏 돌리면 이마에 정통을 맞을 것이고 그놈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게 명령한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도 없고 그렇게 주변에 부추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단지 다윗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감지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친히 하시도록 자기가 나간 거예요. 물매를 던져버린 거예요. 여기서 도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강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어떤 의미냐면 도전하라 그런 뜻이에요. 도전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자신에게 도전할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전한다 그 말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신뢰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에 그런 인물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충만했던 80대의 노장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가장 정복하기 힘든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인데 이 헤브론 산을 지명합니다. 지명하고 발가닥거리는 틀니 사이로 하나님께 요구를 해요. 할아버지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위해서 저 산을 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노기장이 그냥 한쪽 팔에는 지팡이를 들고 그냥 쩔뚝거리면서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헤브론에 올라가는 거예요. 싸우러. 얼마나 멋진 도전입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또한 여호수아 10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전쟁하고 있는데 이게 좀 전쟁하는 중인데 낮 시간이 더 필요한 거예요. 낮 시간이. 그러니까 태양이 지지 말고 중천에 그대로 떠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이 되면 이게 곤란해지거든요. 전쟁하는데. 그래서 낮 시간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는 거예요. 무모할 정도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믿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태양이 중천에 머무르도록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요청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렇게 그냥 믿음으로 말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주 당차게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여호수아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태양이 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낮이 기니까 다 적들을 섬멸하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큰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맑은 하늘에서 뭐가 내리고 우박덩어리가 내려갔고 적들을 섬멸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은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것을 하도록 하나님께 도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 싸우신다는 얘기. 아멘. 이와 같은 사실은 복음서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헬루증 앓고 있는 여인의 도전입니다. 이 여인은 하혈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뭔가 병이 있는 거죠. 몇 년 동안, 12년 동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응?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부정하게 만들었고, 자기가 누운 자리도 부정하고, 자기가 앉은 자리도 부정하고, 자기가 접촉된 모든 물건을 접촉하고,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고, 늘 빈혈에 시달리고,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온갖 돈을 썼지만 어떤 의원도 이 여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를 쓰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여기에서 일은 또 터지고 떠시고 너무나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은 이런 한계의 상황에 이르러서 우리 주님을 찾게 되는데,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수님의 소문은 온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과 소망을 주는 그런 소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게 12년 동안 고생하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이 길을 막 가실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운집에 있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 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이 막 생기는 거야. 어떤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그 도전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전하는 믿음이 뭐냐?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살짝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낫겠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야, 이게. 아멘. 그런 믿음. 이 도전하는 믿음에 효과가 있었어요. 도전하는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슬금슬금 뒤로 갔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저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다. 12년 동안 피가 나와갖고 접촉하는 모든 사람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 막 뭐라 하고 막 업신여길 텐데,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슬금슬금 와갖고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져, 옷자락을. 근데 그 말씀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해결받지 못했던 그 병 문제가 근원적으로 치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예수님 가시는 길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 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숨어서 다니고 싶어도 드러나요. 드러나. 예수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 보려고, 예수님 만져보려고 사람들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도전한 여자는 이 한 여자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자신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은 이 여자 하나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정말 나와서 진실한 마음으로 도전하는 믿음으로 손을 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누가 믿음으로 나오는지, 누가 믿음으로 나를 만나기 원하는지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음을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주님은 아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운 집에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여인의 그 느낌을 안 거예요. 믿음. 예수님은 막 사람들이 떠밀려갖고 막 가다 보니까 누가 내 옷 만졌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가시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다고. 능력이. 기가 막히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여인을 직접 만나서 여인의 얘기를 듣고 내가 너를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야. 지나가는데 누가 만졌어. 근데 반사적으로 뭐가 나와서 반사적으로 치유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치유 능력이. 와. 그래 예수님 능력이 대단한 분이야. 아멘. 자신의 몸으로부터 치유 능력이 반사적으로 튀어나간 걸 감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내 옷을 손을 댔냐? 물으신 거죠.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렐루야. 아멘. 이 여자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믿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며 예수님께 도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불쌍히 여겨 주심, 주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누구에게 반사적으로 흘러갔냐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고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이 흘러가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게 소위 얘기해서 밥 달라고 젖 달라고 쪼르는 놈한테 더 주는 거예요. 다 같은 자식도 막 징징거리고 짜고 울고 불고 해야지 뭐라도 하나 더 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부여해갖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간구하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 하나님께 도전한 두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수르보니게 여인입니다. 마가복음 7장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방 땅에 들어갔어요. 이방 땅. 도로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수르보니게 여인을 만나갖고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귀신 들린 딸도 힘들지만 귀신 들린 딸을 보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귀신 들려갖고 정신 장난 일으키고 물에 들어가고 불에 들어가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옷을 막 벗고 돌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니고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근데 어머니로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위 그냥 뭐 무당들에다 굿도 해보고 별짓 다 해봤지만 못 고치는. 이 여인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두루 지방에 오신 누구 만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분 만나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이 간청하는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 만날 기회를 잡았어요. 그녀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버렸어. 얼마나 간절하면. 겸손하게 애절하게 간구합니다.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차별적인 발언을 하세요. 가장 차별적인 발언. 어떻게 예수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네의 떡을 취해서 개한테 던지는 게 마땅치 아니하다. 그 여자는 뭔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지. 어떤 학자들은 이 사건을 좀 아름답게 처리하기 위해서 그 개는 애완견이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어쨌든 개는 개잖아요. 어쨌든 예수님은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개 취급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상황이 훨씬 안 좋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사랑의 주님 입에서 나온 말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 튀어나왔어요. 편견이 없으시고 차별이 없으신 주님께서 왜 그런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죄인이든 가리지 않고 다 품어주시는 그런 주님인데 어떻게 이런 엄청난 말을 하셨을까? 마태복음에 보면 대꾸도 하잖아요. 대꾸도. 예수님. 그리고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보냄받았다. 이방인에게는 보냄받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하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시험하고 있다. 시험하고. 여인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실현 앞에 도전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쉬운 문제 어디 있어? 다 시련이 있고 여기 있고 고통이 있는 거지. 그걸 딛고 도전할 때의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시련을 겪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 곧바로 들어갔습니까? 광야라는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간 거지. 시험을 통과하고 나름대로 자질을 가져야지 가나안 땅에서 나름대로 삶을 살지, 노예로 사는 사람이 곧바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은 반드시 실망할 만한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꿈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인은 예수님 그 말에 감사하게도 동의하지 않았어. 나를 개취급하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도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발언을 인종적 모욕으로 알아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당신의 은혜를 받기는 무가치합니다 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큼 충분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여인이 아닙니다. 난 오히려 은혜를 받기에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 앞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더이다. 이 말을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식탁에는 은혜와 능력이 너무너무 풍성한데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그것만이라도 내게 주시면 그건 내게 감지덕지하고 그건 내게 정말로 충분할 만큼 내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멘.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찌꺼기도 좋으니까, 부스러기도 좋으니까 그걸 내게 주시고 그것으로도 감지덕지하고 충분합니다. 우리 딸을 살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부스럭 은혜가 딸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인의 그 믿음이 대단하죠.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는 여인의 믿음을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여자의 믿음이 크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크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 앞에 무너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멘. 귀신들은 딸을 둔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의 불쌍히 의심과 능력에 그냥 자기적으로 걸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예수님의 긍휼하심, 능력. 여러분,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같이 뭡니까?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능력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능력을.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행해 주시기를 도전했다는 거예요. 도전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런 부스러기 은혜조차도 구할 처지가 못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마음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공일과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은 뭐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께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그 마귀가 주는 그 불신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시다고.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하신 모든 이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우리의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라. 뭘 갖고? 너의 믿음을 갖고 도전하라. 아멘. 써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우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예?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 하나님 능력이 풍성한 능력의 창고를 우리에게 열어놓고 믿음으로 가져다 써먹어라 그 말이에요. 내 능력을 써먹어라. 아멘. 내 능력을 끌어다 써먹어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끌어다 써먹지 못하면 누구 책임이냐고요? 내 책임이지, 내 책임. 불신, 믿지 못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하나님도 아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따라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반나니 그러니까 그에게 구하는 모든 것들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받되 조금 늦게 받을 뿐이지 반드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응답이 없다 그 말은 더 기도란 얘기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십니다. 끈기를 요구하신다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도하는 성도의 입에 맡겨놔. 입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윗처럼,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수르본 여인처럼 어떻게 돼? 헬루진 여인 걸린처럼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해,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슬픈 구절은 뭔지 알아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 가장 슬픈 구절, 가장 비극적인 구절은 마태복음 13장 58절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능력이 무궁무진하신데 그 능력이 제한을 받는데 왜 제한받냐?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에서 자라나셨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나셨어요. 그 나사렛 동네에서 기적, 이적, 강력한 역사들을 많이 행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지 않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는 그 동네 사람들의 편견, 선입견, 나와 같이 자랐는데 우리 동네 형인데 우리 동네 동생인데 이런 식이지. 그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많이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 능력은 누구한테 흘러가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능력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은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공의 풍성하시고 능력이 무궁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주님의 공의하심과 능력을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믿고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렵고 나심되는 일이 있지만 믿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처한 특정한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헌하심과 능력에 도전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 끊임없이. 오늘 없으면 내일 달라고, 내일 없으면 내일 모레 달라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돼. 아무쪼록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기적의 처음에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